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주보에 있어요. 지금 막 뒤적거리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안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죠. 우리가 이번 달에 암송하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래도 찾읍시다. 우리 성경 찾는 거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이 돼야 돼요. 자꾸 내 성경을 찾는 습관을 자꾸 들이십시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그 핸드폰으로 성경 찾는 거 별로 좀 권장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나중에 검색할 때나 쓰시고 성경은 내 성경으로. 자꾸 주일에라도 손때를 이렇게 묻히셔야죠.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아니면 외우셨죠?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달 말씀이 별로 안 길어서 좋죠? 네, 저 비교적 짧은 말씀을 골랐잖아요. 연말에 바쁘실까봐 일부러 짧은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요 말씀을 주보에 있는 대로 메시지 성경을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렇다. 너희가 진지하게 나를 찾고 무엇보다 간절히 나를 원하면 나는 결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아멘. 이번 말씀이 짧아서도 좋고 내용도 좋죠. 내용도. 네, 내용도. 우린 재앙 싫어하잖아요. 재앙 다 싫어하잖아요.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평안 준다 그러니까 일단 좋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평안이 사실은 약간 함정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함정을 밝혀드리려고 그거 피해 가셔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배경을 보면은 우리 자매 모임 할 때는 조금 이 부분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평안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제가 그 주보에다 실어드렸어요. 배경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29장 1절 2절 말씀이 배경이에요. 이 글이 나온 배경. 성경은 배경을 꼭 봐야 되거든요.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예레미야서 29장 1절 2절 시작.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포로들 가운데 남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일은 여고니야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료들과 공예가들과 세공장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상황? 아직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대요. 이게 BC 597년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왕창 데리고 갔어요. 왕도 끌려갔어요. 왕도. 그 여고니야 왕이 여호야긴이거든요. 왕까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주일 학생들을 노린 멘트였는데 선영자매만 대답을 했어요.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갈지니라. 자, 여러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령됐고 왕도 끌려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안 좋잖아요. 고향에서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외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저 멀리 고향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겠다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군대에서도 위문 편지 오면 너무 좋은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편지가 딱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딱 읽어봤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거기서 버텨라. 너 포로로 잡혀간 데서 그냥 열심히 잘 살아라. 거기서 그냥 버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그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게 뭐 평안합니까? 지금 끌려갔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평안을 주시려면은 안 망하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해놓고 갑자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란다. 제가 보니까 말도 조금 말이 좀 문법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약간 구차한 느낌 안 듭니까? 좀 구차하지 않아요? 나 좀 구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구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걸 뻔히 아셨어요.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으면 얘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그럼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막 포로로 잡혀가서 막 괴로운데 얘들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란다. 그러면 사람들이 으이씨 이렇게 할 장난하십니까? 이럴 것 같으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딱 한번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shut up. 입 다물어내네. 너네가 뭐 생각하는지 다 알아. 하지만 내 말을 들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 거야. 너희는 지금은 몰라. 너희는 지금 내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알아. 그리고 너희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이게 누구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애들이 막 그러면 너네 지금은 몰라. 너 애 낳으면 알게 될 거야. 맨날 그러잖아요. 애 낳으면 알게 될 거야. 그때 부모 마음 지금은 몰라도 할 수 없어.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로서. 제가 부모가 아닐 때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거 다 알죠.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우리가 자녀일 때는 몰랐던 마음을 부모가 돼봐야 알듯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해를 하면 안 돼, 부모님을. 뭘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 이해를 하려고 들지 마. 순종이 먼저야. 이해는 천천히 우리가 시켜줄 테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왜 안 망하게 안 하시고, 왜 망하게 해놓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돼? 그럼 거기 가 있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들어오고. 그런데 그걸 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재앙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왜요? 죄악 때문에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평안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였어요.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고치고 나서야 줄 수 있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안다 그랬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제법 많다는 거예요. 늘 다르진 않아요. 같이 갈 때도 있죠. 근데 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안 망하는 게 가장 그냥 평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안은 문제를 그냥 놔둔 채로 거룩하지 않은 채로 가는 평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거룩한 평안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은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던 미래는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는 미래였던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이랑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좀 덜 거룩해져도 평안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거는 지금 나는 복이 필요해요. 평안이 필요해요. 내 지금 가족관계, 직장 문제, 재물 이런 거 너무 힘들고 난 그냥 내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치고 들어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아직 그게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그냥 좋은 거 잘못된 거 다 덮고 가는 샬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샬롬은 본질적인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다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 깊은 것부터 임하는 평안을 하나님은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자꾸 안 맞죠.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지금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도 늘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그 저자가 뭐에다가 비교를 했냐면은 치과 의사에다 비교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이거 하나를 때우러 치과를 가는 거죠. 치과를 갔는데 치과 가면 꼭 일어나는 일 있죠. 치과 의사가 꼭 하는 말 있죠. 뭡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선생님은 이쪽이 다 썩었어요. 이쪽을 다 드러내야 돼요. 꼭 그러지 않나요? 또 우리는 치과 오래 참다가 가잖아요. 가능하면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요거 하나 살짝 아프다고 생각하고 참다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치과 의사는 그거는 그냥 떼우면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시고 이쪽이 지금 엄청 썩어서 이거 대공사 하셔야 되겠는데요. 치과 가면 꼭 그래요. 자동차 정비소도 가면 꼭 그래요. 내가 이거 뭐 하나 틀려서 가면은 꼭 뭘 뜯어가지고 다른 게 문제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치과 의사한테 요것만 그냥 해결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아파요. 근본적으로 또 아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원인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공사가 커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요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자꾸 근본적인 공사를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문제가 사실은 그게 아니야. 너 마음 깊은 곳은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근본적으로 좀 고쳐주고 싶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싫어요. 그래. 싫어요. 나도 싫어요. 왜요? 힘드니까요. 나는 내가 딱 내 상태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딱 이렇게 놔두고 딱 그냥 그 필요한 평안 그때 딱 그것만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꾸 공사를 하자고 그러시네요. 근본적으로 뭔가를 고쳐야 된다고 하시네요. 우린 그건 좀 안 하고 지금만 꾸미면 좋겠는데 지금 화장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성형을 하자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늦게 응답이 잘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쩌면 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는 고통을 주셨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통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가? 저에게도 잘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손대시려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슴이 아프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사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회복시키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림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랑이 커요. 좀 덜 사랑하시면 좋겠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키를 맡기면 나는 해내고 말겠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죠. 지금 힘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힘듭니다.
그 평안 지금 나에게 주세요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많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서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는 재앙이 임해야만 했듯이 그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만연했던 우상숭배 또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 모든 죄를 다 벌하시고 공의로 벌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어둠을 드러내고 계실지도 몰라요. 드러낸 다음에야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드러내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해?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날 버렸어? 아니에요. 안 버렸으니까 그러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재앙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죠. 누가 재앙 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좀 덜 빚어가도 좋겠으니까 재앙 좀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도 고생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좀 덜 거룩해져도 되니까. 그게 목사 마음. 하나님 마음은 제 마음이랑 또 달라요.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저는 좀 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 없는 데가 많은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슴 아프고 그냥 저 사람이 저 어려움 좀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어쩌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만지고 계시는 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 알아서 우리 다 만들어주세요? 또 그러지도 않아요. 이 성경은 꼭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꼭 얘기하시고 하신 일도 얘기 다 하세요. 약속도 해놔요. 그래놓고는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됩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늦어질 때도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태도가 항상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뒤에요.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라고 아니에요. 끝까지 부르짖어라. 다시 한번 기도해라. 아 왜요?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 거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순간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도 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나는 내 주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얘기하세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는 게 먼저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을 때는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만나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만나주시는데요? 방법이야 다양하죠.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죠. 환상으로 보실 수도 있죠. 말씀으로 만나주실 때가 조금 많죠. 지금은 말씀의 시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세요. 목사를 통해서 듣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성경을 읽다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그냥 우리 지체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진리가 나눠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뭡니까? 회개입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먼저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해결해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었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간구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 부르짖음 안에 결단이 들어가요. 내가 이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들어가요. 이게 부르짖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줘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 이런 부분들 내가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연약하니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문제 내물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들어가 있고 간구가 들어가 있고 결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낙심이 되죠. 기도가 오래 응답이 안 되면 낙심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다 되죠. 저도 맨날 낙심해요. 근데 우리의 특징, 크리스찬의 특징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넘어지지 않는다? 좀 쉽잖아요. 고수만 가능해요. 금방 일어난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랑 이렇게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뭐냐? 뭘까요? 힌트 다음 주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왜요? 최소한 왕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동방박사도 헤롯한테 갔잖아요. 왕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뒤통수라는 말은 좀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한 단어가 기습인가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베들레헴의 말부에 누워지는 아기를 보게 하셨어요. 또 이왕이면은 제자들도 좀 학식 있는 사람들 제자로 딱 해서 좀 뭔가 아주 그냥 멋지게 그렇게 메시아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제자들도 뭐 면면을 보아하니 뭐 어부들 뭐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다녔어요. 그 시대에 기득권자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영향력을 고지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쫙 펼치면 좋을 것 같은데 맨날 죄인들하고 밥 먹고 창녀들하고 노시고 그러면서 돌아다니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랑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요 이긴다고 하면 무슨 나라로부터 로마로부터 이기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승리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의 기본적인 문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쳐도 뭔가 이기려고 그러면 좀 싸워서 멋지게 이길 줄 알았더니 에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건 우리랑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달랐어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도 얼마나 다릅니까? 왜 그렇게 오셨어야 했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과 우리가 보는 그림은 너무나도 다르고 그 시야가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를 지금도 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림을 다 보지 못해요. 아까 찬양도 있었잖아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내게 닥쳐오는 작은 고난에 나는 넘어진다. 저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의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것만 보고 막 생각하고 매달리고 간구해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이해 안 가는 부분 저도 많아요. 하지만 믿습니다. 내가 나의 한계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셨던 큰 그림들을 보면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려가고 계시는 멋진 그림이 있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물감으로 사용하셔서 그려가시는 게 있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는 다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는 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매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구나. 요셉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을 온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나는 몰랐네. 마찬가지. 우리도 그림들을 지금 이제 조금씩 맞춰갈 거예요. 퍼즐 조금씩 맞춰갈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그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뒤에 맞춰져 있는 그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조금씩밖에 못 맞춰서 잘 못 보지만 언젠가 멀리서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탄절,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눈이 넓어져서 조금이라도 더 넓게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께서 오셨던 것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